아멘.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이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심령 깊이 또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달래 묵상입니다. 우리 교회가 예배당이 참 아름다운 동산, 이 왕자봉 가까이에 있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공기도 좋을 뿐만 아니라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동산에 올라가서 운동도 하고 묵상도 하고 아름다운 자연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손길을 너무나 생생하게 볼 수 있다는 것 참 감사합니다. 어저께는 제가 산에 가서 이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전에는 진달래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니 너무 모여있고 아름답고 좋았는데 제가 올라가다가 잠시 서서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진달래 꽃이 전체가 예쁩니다. 자세히 보면 더 예쁩니다. 이 꽃이 보십시오. 꽃의 옆에 있는 그 꽃잎 몇 개인지 아십니까? 5개 있습니다. 5이파리가 나 있고 그 꽃의 잎에 아름다운 그 나비 문양의 그 무늬가 싹 또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이렇게 술이 나와 있는데 수술이 하나가 있고 그 옆으로 10개의 암술이 각 꽃마다 제가 혹시 다른 게 있나 다 세어가 똑같이 다 그렇게 10개, 11개를 딱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끄트머리 까만색으로 이렇게 너무 예쁘게 참 이 꽃을 보면서 지난번에도 예수님이 이 진달래를 통해서 붉은 색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 꽃을 바람으로 길에 떨어뜨려서 부활의 그 소망을 우리에게 또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제가 그것을 다시 또 살펴보면서 이 꽃이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주셨습니다. 무슨 꽃이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합니까? 사실인 것 같아요. 아무리 들여다봐도 이 꽃은 지금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마음껏 지금 고백하고 하고 있는 것 같다.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꽃이 계속 피고 있어요. 보셨습니까? 이 꽃이 그냥 한번 피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쫙 피면서 끝까지 이렇게 벌어지는데 다 피면 툭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혼신을 다해서 피워내 보겠다고 몸부림치는 그 꽃, 이 꽃의 모습이구나. 거기서 사랑이 묻어나오는 것을 저는 봤습니다. 그리고 그 꽃이 떨어지면서도 웃는 모습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른 느낌을 받은 분 계십니까? 필 때도 웃고 떨어질 때도 웃는. 그래서 저는 참 이걸 보고 이것이 행복입니다. 아까 찬송하신 것처럼 꽃이 그 고백을 하면서 뚝 떨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삶,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가는 이것이 행복,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진달래같이 아름다운 처음과 끝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치 코시 츠요시 목사님이 작시하신 우리 찬양이 있습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사람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만드신 모든 피조물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랑을 찾아가는 한 연인의 말씀입니다. 1절에 보면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그랬습니다. 술람미 여인 솔로몬 간의 뜨거운 사랑 이야기라 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여인이 잠자리에 들었는데 마음은 사랑하는 남자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설레입니까? 옆에 있기를 원합니다. 옆에 있었으면 하는데 그런데 옆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가까이 계시기를 간절한 원함은 있는데 하나님이 가까이 안 계시는 때 멀리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왜 이렇게 멀리 계시나,
하나님 왜 이렇게 내 가까이 계시지를 않나?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것 같다. 나는 요 멀리 있고 하나님은 저쪽에 산 넘어 계시는 하나님. 혹시 우리 중에 그런 생각 드시는 분 안 계십니까?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시는 분인 것 같다. 예수님 고백처럼 주님, 아버지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 이거 혹시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 아닌가? 이런 느낌. 술람미 여인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 밤 이 말은 복수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은 하룻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숱한 날들을 그런 고민에 고통에 휩싸여서 지내왔다는 것입니다. 잠들지 못하는 밤, 애타는 마음으로 이렇게 지내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와 함께하지 못하는 삶은 그리 의미가 없습니다. 밥맛도 없고 사는 맛도 없고 살아갈 소망도 없는 참 무미건조한 너무나 재미없는 그런 삶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다시 연상을 해보십시오.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어떤 모습인지 조금은 이상한 것 같습니다. 왜 침상에서 침대에서 사랑하는 이를 이렇게 애타게 찾고 있습니까? 이 여인이 정말로 솔로몬을 정말 원하고 있는지, 정말 사랑하고 있는지 정말일까요? 어떤 분이 목사님 성경이 너무 어려워요. 성경 이해가 잘 안 돼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좀 가르쳐 주세요. 성경 몇 번 읽으셨습니까? 아직 한 번도 못 읽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안 읽는데 어떻게 성경이 깨달아지고 알 수가 있습니까? 성경은 읽고 듣고 쓰고 우리가 암송하고 묵상하는 만큼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여러분 그 자체가 설사 깨달아지지 않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가치 있습니까? 이 술람미 여인이 못 찾겠다고 하기 전에 먼저 그 침상에서 내려와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사랑하는 이를 찾을 수가 있죠. 내려오지 않고는 절대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잠자리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여인이 일어나서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서 나섭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늘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이 내 곁에 계시기를 원하십니까? 계속해서 밤에도 낮에도 일생 동행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런데 정말 우리가 말로만 마음으로만 그렇다면 이거 좀 이상합니다. 내 생각과 내 행동이 별개로 움직인다면 주님 만나는 거 상당히 오랜 동안 어렵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원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포기할 수 있는가 그것과 같이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무엇 포기할 수 있습니까? 왜 포기하라 그래요? 사랑하는데. 당신 나를 사랑하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런 분 계시죠? 당신 나 사랑한다고 했잖아. 사랑한다고 했으면 내게 줘야 되잖아요. 아니 사랑한다고 그렇잖아요. 사랑한다고 해서 뭘 줘야지. 맛있는 것도 주고 시간도 내주고 내 원하는 거 다 들어주고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어떻게 그게 사랑입니까? 사랑을 받으면 내가 먼저 마음을 열고 내가 내놔야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은 관계이지 주고받는 물건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만나기 위해서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고 이런 애를 쓰기 위해서 내가 인간적인 육신의 평안함, 편안함 그런 것 여러분 그 잠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실 수 있습니까? 주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내 삶의 중요한 것을 포기할 수 있는가 그거 묻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그래. 이 여인이 결국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회복의 시작입니다. 박차고 일어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정말 은혜를 사모하면은 은혜가 있을 만한 곳에 가야 되죠. 은혜가 있을 만한 곳에 가야 거기서 은혜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천국은 무릇 침노하는 자가 차지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 이 당시에 여인이 밤에 나가는 것, 이게 예산일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나갔어요. 무섭습니다. 어떤 일을 닥칠지도 모르지요. 사람들이 욕할 수도 있습니다. 여인이 밤에, 한밤중에. 그런데 어쨌든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서 용기를 냈습니다. 일어났습니다. 나갔습니다. 이제 이술람 여인의 눈에는 사랑하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다른 설명이 없어요. 오직 사랑하는 사람밖에 내 눈에, 내 마음에 없습니다.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사실은 이런 설명은 없어요. 이런 생각도 안 했을 거예요. 그냥 사랑하는 사람만 보고 나간 거예요. 가야 해. 가야 해. 나는 그냥 사랑하는 사람에게로 가는 거, 이 마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데 뭐 설명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에 빠지면 나타나는 증상은 똑같습니다. 사랑하면 담대해집니다. 사랑하면 용기가 생깁니다. 용기 내봐, 그런 말이 아니에요. 사랑하면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집니다. 사랑하는 사람 외에. 보십시오, 여러분. 어미닭. 제 시골에서 닭을 키워봤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닭 키우는 분 계시죠? 암탉. 굉장히 무서운 많이 타요. 조금만 먹어 쪽제비닭은 벼락같이 도망갑니다. 새끼를 품었을 때 옆에 가보십시오, 여러분. 살점이 뜯겨 나갈 정도로 쫓습니다. 무서워요. 소름이 끼칠 정도로. 사랑에는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어느 직장에 예수 믿는 사람을 타락시키는 것이 자기 사명이라고, 그런 사람이 실제로 내가 이야기 들었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타락시키는 것이 내 사명이다. 그 사람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이러면서 부하 직원들을 그냥 억지로 술 마시게 하고 담배 피우게 하고 못 갈 곳을 끌고 가서 이렇게 봐라, 이거 예수 믿는 사람 다 해, 이러면서. 이 얼마나 악한 사람입니까? 그 밑에 있는 그 부하 직원, 이런 상사와 얼마나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너무 두렵고 힘들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직원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 마음에 깨달아지는 게 있대요. 나 이제 목사님, 그 상사가 무섭지 않습니다. 부담스럽지 않아요. 제가 그분에게 가서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이런 사람 이름 전도 먹히겠습니까? 그런데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제가 시도해 보겠습니다. 그랬대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깨달아지니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이 상사를 내게 만나게 해주셨을까?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전도하라고. 왜 나를 이 가정에 있게 하셨을까? 왜 나를 내 이 일터에 지금 세워주셨을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그 사명이 깨달아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내가 담대하게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약속, 그것이 우리 일생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사랑이 없으면 능력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힘듭니다. 모든 환경이 원망스럽습니다. 이 환경은 왜 이런가? 저 환경은 왜 저런가? 저 사람은 왜 저리 힘든가? 모든 것이 불평, 불만, 원망, 재미가 없습니다. 낙심합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은 하나님, 나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사랑하게 해주세요. 주님을 이렇게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향해서 이런 간곡한 마음을 가져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 주님은 매일 사랑의 주님이라고 하고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니까 주님 사랑하신다는데 내가 주님 그거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지 않나요?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나는 가만히 앉아서 주님 사랑 주세요. 여러분, 받아들인다는 말이 그런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받아들인다. 사랑을 받아들인다는 말씀이 뭡니까?
예? 뭘 던져주면 내가 그냥 주머니에 넣는 것이 받아들이는 거.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니죠. 내가 일어나서 사랑하는 거, 그게 사랑 받아들이는 거죠, 여러분. 그게 사랑인 것입니다. 안 그렇다면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시간이 남았습니까? 흔히 우리가 책에서도 많이 봅니다. 사랑할 시간도 부족한데, 이게 원망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 낭비할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우리 삶의 환경이나 정황 때문에 변명하는 그런 일 우리가 정말 많이 버려야 할 것입니다. 편안하고 고인 자리는 썩는다고 했습니다. 물이 고여 있으면 반드시 썩습니다. 물은 물인데 쓰지 못하는, 사용을 못합니다. 내 편안한 자리, 이기적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주님의 얼굴을 찾아 나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삶이 낭비되지 않습니다. 행복한 삶이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인도하시는 그 복된 삶, 능력의 삶, 승리의 삶, 후회 없는 삶을 반드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주님과 함께 행복한 걸음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 길을 함께 격려하며 걸어가시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술람미 여인이 나가서 거리와 큰 길을 헤맸다고 했습니다. 사람을 찾으려고 하면 사람 많이 다니는 곳을 찾기 지혜로운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날 수 없었습니다. 요즘 말하면, 우리말로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영적인 게으름을 벗어나기 위해서 부흥회도 가보고 또 무슨 기도원도 가보고 이런 걸 해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도가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결과는 신통치 않았습니다. 별 결과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게 나쁘다는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시도를 했는데, 근데 3절에 보니까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그랬습니다. 한밤중에 나갔으니까. 여러분, 거리에 옛날에 순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 경찰들처럼.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 사람들은 전부 다 모든 것을 다 봤기 때문에 이 사람이 보면 알 수 있다, 이 사람이 안 보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사랑하는 남자를 보았는지 물었습니다. 특별한 곳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가면 찾을 수가 있습니까? 특별한 장소, 특별한 일, 사건, 그런 데서 찾아집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가면 찾습니까?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찾을 수 있음을 말씀합니다. 일상. 여러분, 삶이 요즘 어떻습니까? 좀 지루하십니까? 내가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런 생각 혹시 드시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잘 느껴지지 않는 분, 목사님은 사랑 그냥 좋은 말 한다고 그래 말씀하시는데, 아이고 세상이 그렇습니까? 혹시 그런 느낌이 드십니까? 사실 우리 인생은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우리 지금 환경이 얼마나 바쁘게 돌아가는지 아십니까? 지구의 속도가 얼마나 빨리 돌아갑니까? 지금 우리나라 위도로 계산하면 위도마다 다 다른데 우리나라가 시속 1337km로 지금 돌아간다고. 이거는 어마어마한 속도입니다. 휙휙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쁜데 여러분, 기후가 잠시의 바람이 그거 아닙니다. 온통 지구가 질풍노도와 같이 지금 휘젓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안 보이니까 그냥 그런 것처럼 보이는 거죠. 모르고 삽니다. 여러분, 교회에 다니는 것이 예수님 믿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다니는 것은 사랑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과 사랑하는 것, 이게 예수님 믿는 것이요. 사랑하는 것이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목사님, 사랑 한번 설명해 보세요. 제가 어떻게 합니까? 사랑은 실제지. 사랑은 하는 것이죠, 그냥. 이 사실은 목사의 설교도 예수님의 사랑, 이거 그냥 사랑하세요 하는 거, 알려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사랑하면 다 되니까.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내를 사랑하시는데 뭘 더 이상 우리가 바랄 거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돈 좀 주실래요? 너무 유치하지요, 여러분. 그것은 그렇게 말할 수도 없지요, 여러분. 사랑하면 다 끝나는 것이, 다 되는 것입니다. 일상 속에서 부어주시는 여러분의 하나님의 사랑, 눈을 열어서 꼭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4절에 보면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마침내 만났습니다. 이 만난 것은 순찰하는 사람들이 가르쳐줘서 만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을 만난 후에 만나게 되었어요. 어떻게 만났을까? 어떻게? 여기저기 다 봤는데 못 만나요. 어떻게 만났습니까? 큰 길에서도 못 만났습니다. 답을 못 들었습니다. 그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읽으면서 뭔가 느낀 거 있습니까? 매 절마다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간절히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했다는 것이. 예수님, 나 만나고 싶습니다. 내 마음으로 정말 만나고 싶습니다. 간절한 마음. 나도 마음이 있는데 그렇습니까?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까?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만납니다. 주님 만납니다. 잠언 8장 17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그랬습니다. 찬송가 463장에 보면은 여러분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이 가사밖에 없어요. 이 찬송은 너무나 간단. 신자 되기 원합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온 마음으로. 저는 학생 때 이 찬송을 영어로 부른 사람입니다. 제가 다른 찬송은 영어로 불러보려고 그래도 가사가 너무 복잡해. 그런데 이 찬양은 너무나 간단해. 영어 딱 한 줄이면 돼요. Lord, 주님, I want to be a Christian in my heart. 이게 끝이에요. 이게 찬송가 한 장 전부 다 가사가 다 똑같아요. 신자 되기 원합니다. 사랑하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그냥 여러분 이 찬양은 흑인 노예들이 작곡 작시한 내용입니다. 노예들. 옛날에 여러분 아프리카에서 잡혀온 그 노예들은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자유가 없었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은 자기들이 태어나서 죽기까지 일생의 일이 앞에 눈앞에 쌓여있는 그 일, 그거 하다가 주는 밥 먹고 죽는 것입니다. 차라리 하루 일찍 죽는 것이 정말로 축복 중에 축복인 그런 삶을 사는 사람, 인간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노예들이 내가 인간이구나, 내가 정말 인간이다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딱 한 순간이 있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질 때,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천국의 소망을 가질 때 내가 사람이구나, 내가 인간이구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존재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기서 무한한 자유를 누렸어요. 아무리 주인이 나를 핍박하고 세상에 이런 일들이 나를 얽어매고 있어도 내 영혼은 주님 안에서 자유합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목사님, 나 정말 예수님 믿기 원합니다. 그 고백이 나왔다. 재산을 불리고 건강이 어떻고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정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 사랑하기 원합니다. 예수님 믿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노래는 무슨 문학적으로 그렇게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터져나오는 울부짖음. 울부짖음이란 입이 아니라 가슴으로 노래하는 영혼의 노래라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원수와 같은 저 주인, 나를 착취만 하는 저 주인, 도저히 이 땅에서는 용서가 어떻게 작동할 수가 없는 저 주인 사랑하기 원합니다. 끓어오르는 갈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께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선포하는 설교와 같은 거를 사랑하기 원합니다. 예수 믿기 원합니다. 술람미 여인이 한때 솔로몬을 찾아와도 거부한 적이 있습니다. 앞장에서 좀 덜 익은 사랑이죠. 자기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조금 받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자기가 나서서 찾습니다. 옛날의 어리석은 모습 없어졌습니다. 다시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지 않겠다 하는 그 결심, 그래서 그 사랑하는 손을 잡고 끝까지 어머니 집으로 가기까지 놓지 않고 꼭 붙잡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붙잡았다 이 단어는 이 히브리어 명사에서 소유, 기업, 재산이라는 의미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내 소유다.
요즘도 여러분 사랑하는 친구들이 이야기할 때 너는 내 거야, 내 소유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내 거다, 내 소유다 꽉 붙잡는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이렇게 붙잡아야 된다. 꽉 붙잡아야 된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예수님이 나의 기업이다. 내 생명과 바꿀 수 없다. 그런 고백을 우리는 합니다. 잠깐이라도 놓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면 가끔씩 그런 장면이 있어요. 굉장히 귀중한 거. 이게 영화의 주제죠. 아주 보석이 보물이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간직하고 주머니에 넣었다가 손에 꼭 쥐고 있다가 뺏어가 가슴에 막 품었다가 결국에 마지막에 막 적들이 와서 빼앗으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막 마지막 순간에 입에다가 넣어버리고 입속에 넣어서 몸속으로 집어넣어버린다. 빼앗길 수가 없,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놓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생명의 주인 주님을 이렇게 꼭 붙들어야 되는, 그래야 사는 사람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생명이 있고 길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때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붙들고 어머니 집으로 가기까지 놓지 않아서 더 이상 떨어지. 이 공간은 어머니가 나를 낳았던 방 그랬습니다. 평안하고 안전하고 완전한 그 방, 둘만의 공간, 은밀한 공간, 주님과 내가 이런 관계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는 은밀한 관계입니다. 저기 좋은 분위기 좋은 카페에서 주님 차 한잔 하시고 가십시오.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아주 은밀한 관계. 내 모든 거 다 털어놓고 다 내어놓고 주님은 그거 다 받아주시고 그런 관계. 이걸 뭐 더 이상 어떻게 표현합니까? 주님과 나는 은밀한 관계, 아주 친밀한 관계. 여러분 이 관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 봄에 다 회복하시고, 한 번도 이런 관계를 회복하지 못해서 교회는 나오는데 예수님을 믿는데 그 인생이 너무 좀 퍽퍽하고 계속해서 시간은 지나가는데 주님의 주시는 기쁨은 없고 생명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하고 예수를 믿는 건지 교회가 좋다고 하는지 한번 가보자, 이제 더 이상 그러지 마십시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게 아닌데 돈 낭비, 인생 낭비입니다. 그렇게 하면 3달러어치의 하나님이라는 윌버 리스라는, 인터넷에 치면 이 시가 나옵니다. 긴 게 제가 일부를 적어왔습니다. 나는 주님의 작은 일부만을 사고 싶습니다. 내 영혼을 깨뜨리지 않을 만큼만, 수면을 방해받지 않을 만큼만, 내 인생이 사로잡히지 않을 만큼만, 따뜻한 우유 한 잔만큼이면 됩니다. 내 죄책감을 조금 누그러뜨릴 만큼이면, 사람들이 알아차릴 정도로 내 안에 심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어떤 책임도 느끼지 않을 만큼만, 사람들이 나를 보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길 만큼만, 이처럼 3달러어치만 하나님을 살 수는 없을까요? 제발. 예수님을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어리석은 길을 가고 있는 교인, 그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이런 지금 기도를 적은 것입니다. 주님께 전부를 맡길 마음이 없고 주님을 내 기업으로 삼는 것, 이거 대충 하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 주님이 보시고 뭐라고 하실까요? 사랑의 관계는 반드시 수고와 희생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수고 없고 노력이 없는 것 사랑이겠습니까? 네,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런 사랑이 있을 수도 없고 거기는 기쁨도 없습니다. 반드시 수고와 고통, 땀이 있을 때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수고라고, 기쁨의 수고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기만 하면, 마음에 모신다는 것이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수고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수고, 주님을 향한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 우상처럼, 십자가 목걸이처럼 여기다 걸어놓는 것이 아닙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2장에서 나온 똑같은 말씀입니다. 다시 반복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예수님 아니면 못 살아요 하고 막 고백을 하고 열심히 했습니다. 어느 순간 교회에서 실족을 해서 교회를 등졌습니다.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교회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다행입니까? 주님 앞으로 돌아온 것이. 그리고 나서 다시 예전과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나 주님 없인 못 살아요. 그렇지요, 여러분. 그런 고백할 수밖에 없지요. 이 술람미 여인이 2장 7절에서 한 똑같은 말을 옛날에 처음 사랑, 첫사랑 행복했던 그 시절을 다시 회복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 잃어버린 사람 가장 급한 것은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 우리한테 지금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왔는데 회복할 신앙도 없어. 다 회복했어요.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을 보시기에 심히 기뻤다 그랬습니다. 심히 좋았다 했습니다. 당연한 것이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죠. 나 왕년에 지금 이런 사람 아니라고. 지금 내 모습이 아니야. 왕년에 내가 얼마나 날랐는지 몰라. 대단한 사람이었다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전부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왕년에 대단한 사람들. 얼마나 날렸던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그런 모습이 없어져 버렸어요. 잃어버렸어요. 파괴되었어요. 다 무너졌다니, 오염이 됐다니. 너무너무 오염이 되어서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이 녹이 쓸 대로 썰어가지고 아무리 닦아도 때가 지지 않는 그런 정도로 이 지금 오염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한테 제일 시급한 것이 바로 그걸 회복하는 것입니다. 주님 본래 만드신 정말 심히 아름다운 모습,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예수님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죠. 그 일을 하러, 그거 회복시키려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어떤 중요한 일을 하고 오셨는데 어쩌다가 능력이 있으시니까 오신 김에 덤으로 우리 한번 구원해 볼까, 이렇게 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그 일을, 이 일을, 나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관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예수님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예수님 믿는 것을 형편이 되면 예수님 믿고 안 되면 할 수 없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 전부라, 예수님이 우리 전부. 그것이 여러분 우리 인생의 성공, 그것이 인생의 성공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되는 것. 시편 119편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전심. 신명기 11장 13절 이하에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보십시오. 사랑하면, 전심으로 섬기면 붙어 나온 이른 비 늦은 비, 하나님의 생각하지도 못한 그 축복 약속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돈 왜 자꾸 돈 합니까? 돈이 있어야 뭐가 되니까. 돈이 있어야 밥을 먹고, 돈이 있어야 또 과일을 사 먹고, 돈이 있어야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세금도 내고, 돈이 있어야 뭘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돈을 따지고 돈으로 다 합니다. 돈이 모든 것의 기준입니다. 돈 주면 하고 돈 안 주면 안 하고, 그게 돈이 기준이 되는 거죠. 제가 어떤 분에게 전도를 했어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랬더니 교회 가면 얼마 줍니까? 정말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것이 그분의 마음이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기본 마음에는 그런 것이에요. 돈 주느냐 말이죠. 돈 되면 간다. 그것은 아니지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삶의 기준입니다. 돈이 필요 없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기준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돈을 선택하든지 버리든지 그 다음 예수님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길이시고 예수님이 진리십니다. 기준이 된다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목적입니다. 우리의 존재의 이유가 예수님이라는 것이. 왜?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돈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많이 사랑해야 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랑이 식어진 이 세상에서 주님과의 첫사랑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에 감격하고 그 사랑을 놓칠세라 꼭 붙잡고 사랑의 수고도 더 깊이 하고 사랑의 기쁨을 맛보고 사랑으로 사는 사랑의 사람이 되어서 주님이 약속하신 이른 비 늦은 비에 이 풍성한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